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예수를 꾸미는 것이 있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없고 자기가 꾸며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꾸며갖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예수가 정직하고 참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참된 것만 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마음에 둬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건 신앙이잖아요. 신념이 아니고 신앙이에요. 신념은 자기가 노력해서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죠. 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참된 것을 인간이 얼마큼 알아볼 수 있냐 이거예요. 인간이 그거 내가 참된 말을 했는데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참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했고 사실적인 말을 했어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빙산의 일각만 보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만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혀를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가 참해요. 그 참이 내 혀를 주관해서 예수가 하고자 하는 말, 참된 말만 해야 돼요. 그것이 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구해가지고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내 혀를 주관하셔서 참된 말만 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뭐 참되지 못한 말,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혀를 주관해서 하는 말만 참된 말이에요. 예수가 주관하지 않으면 참된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하시고 싶은 말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한 영이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도 닦듯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척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꾸미는 거라고 보셔요. 꾸미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이 거짓말하고 자기가 그 빙산의 일각인가 그 한쪽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체를 못 보잖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던 이것들이 싹 뽑혀나가고
그래서 이사야가 울부짖었던 거예요. 제단 스풀이 와서 내 혀를 태워버려요. 내 입을 태워야 돼. 그러면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악이 제하여졌다, 그지?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그 습성이 타버렸다고만 얘기를 해요. 습성이 타버린 것이 사실이죠. 습성이 타버렸지만은 예수가 내 혀를 통해서 나와야 돼. 어제 잘못한 거 오늘 다 태워버렸어. 그리고 또 다시 가서 또 그렇게 하면 또 무슨 성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입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거. 이게 숯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사역을 했죠. 인간 말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한테 완전히 혀가 통제받는 그 사람이 되면은 순교할 때도 예수가 내 혀를 주관해 주시면 순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가 내 혀를 주관해 주지 않으면 금방 예수 포기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그리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고 증오를 해요. 막 그냥 말도 못하죠. 우리 평소 하던 습성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고통 주면 막 그냥 때려 죽일 듯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요? 그래서 예수가 내 혀를 완전히 주장하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서 예수님 얼굴빛을 주세요. 예수님 성령 각성을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쫙 와가지고 이 말씀을 깨우쳐요.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섬기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혈과 영혼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란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하면 안 돼. 세월을 아껴야 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면 우리가 이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죠. 일하면서 겉마음은 일하지만 우리의 본마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구해드려야 돼. 구해야 돼. 자꾸 기도의 그릇이 차면 응답이 오니까 열심히 구하셔야 돼. 예수가 내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를 이루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우리 가운데 사니까 우리끼리 속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몸을 만드셨어요. 머리가 발끝을 속이나요? 발끝이 머리를 속이나요? 자기 몸은 자기 몸을 속이지 않아요. 하나로 움직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가운데.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 겸손은 서로 사랑을 하고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아카페를 누리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를 아주 자동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좀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가운데를 안 하고 우리 가운데를 깨요.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높여갖고 자꾸 자기 계시 밑으로 내려와라. 그리고 자기를 섬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분위기를 깨버려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를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너도 예수님 지체요. 나도 예수님 지체면 그보다 더 신령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나는 너보다 나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 몸이 어느 부분이 자기 몸에게 나는 너보다 더 큰 사람 위치야 이러는 거 봤어요. 자 발끝도 이 손이 가서 얼마나 잘 섬겨줘요. 발은 또 온몸을 위해서 얼마나 또 잘 섬겨줘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를 이루라 이겁니다. 분을 내어도 지혜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분낼 수가 있죠. 근데 이 분낸다는 게 이게 이제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그 살인 마귀가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마귀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 속이 텅 비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분을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고 항상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심판대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그 심판장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가 우리에게 심판의 영을 주셔갖고 완전히 예수하고 다른 건 다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다 처리받거든요. 그래갖고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밀가루 생활처럼 쓰시는 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노출되냐면 속이 비어있잖아요.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로 살인마귀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욱 하고 나와가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욱하고 튀어나와서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살인마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도록 자꾸만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풀무불 속에 새덩이를 집어넣으면 처음에도 뜨거워요. 검은색 할 때도 뜨겁습니다. 그거 잘못 만지면 손 타요. 그냥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원하는 색깔은 흰색이거든요. 1000도에서 1500도에 100도 만들어가도 뜨거운데 1500도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야죠. 그렇게 달구도록 내 속에서 나를 통제를 하면 살인마귀가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해. 그리고 마음에 예수가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혈기가 일어나질 않아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 그걸 겪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은 확 일어나거든요. 그 이제 조울증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거 이 감정 기복이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기 나오는 이런 거 예수가 와서 확 하고 잡아주는 은혜를 잊지 않으면 언제든지 후루룩 나와요. 그게 후루룩 나오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마귀가 들어가서 딱 잡으면 거기서 큰일 나요. 살인마귀가 나오고. 살인마귀는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살인이죠. 그리고 살인적인 말하는 거. 미움만 품어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증오로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다 살인마귀한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겉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내 속을 하나님 앞에 항상 들여다봐야 돼. 투명하게. 내 속에 살인마귀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 욱하는 게 살인마귀입니다. 욱하는 게 자살마귀예요. 욱하는 게 여러분 다 욱이 있죠. 근데 그 욱이 예수님한테 팍 붙잡혔나 안 붙잡혔나 봐야 돼. 예수님한테 붙잡히면 영원한 만세반석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바깥에서 온갖 고통을 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만세반석. 그래서 그거를 심지가 견고하다 그래요. 예수 심지가 견고해서 딱 내 중심에 서 있으면 어떤 그 공격을 받아도 욱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사로잡히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돼요. 겉으로는 일을 해야 돼요. 겉마음은 일하지만 본마음은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욱마귀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은 웬만한 건 다 웃으면 넘어갈 수 있고요. 사람의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10kg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은 10kg는 해줄 수가 있는데 12kg 나오면 욱하고 일어나요. 20kg가 나오면 또 말할 수 없죠. 50kg 나와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이 휙 하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들여진 사람만 마귀의 공격을 이겨갈 수가 있어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바꿔야 돼요. 내가 하던 거 다 뽑아내고 예수가 와서 해주시도록. 그러니까 쉬지 않고 예수죠. 사람은 살면서 어려서부터 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살아가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 쓰는 것보다 더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한테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한테 안 붙잡히면 살인마귀 나와요. 그리고 홧김에 바람 핀다고 하잖아요. 많은 여성들이 바람 피러 가니까 남자가 바람 피게 되고 남자가 바람 피니까 여자가 또 바람 피는 거지. 둘이 짝이 되니까 되는 거지. 이게 혼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홧김에 바람 핀다고 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겪어서 홧김에 술 처먹고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게고 이게 다 뽑혀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면 이 몸을 예수께 드리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한다고 하죠. 이 파멸은 욱이에요. 욱하고 일어나 살인하고 욱하고 사람 때려서 사람 죽고 욱하고 뭔가 집어서 던져버려갖고 그게 사람의 그냥 중요한 부위에 맞아서 눈이 나가든지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언제 마귀가 와서 훅 하고 일으킬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믿지 말고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님 나를 하얗게 달궈주세요. 어떤 마귀가 와서 마귀가 어떤 짓을 해서 내 속에 욱을 일으키려고도 일으키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 인간의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은 아주 욱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인간의 정의감은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다 죄질 수밖에 없고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나오는 거는 복음을 몰라서 그래.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 인간은 다 무너지도록 만들었어요. 예수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쪽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쪽 무너져서 계속 무너져가는 도미노 효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무너져서 성적으로 무너지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무너져서 이렇게 돈으로 무너지고 그냥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붙잡아줘야 되니까 예수 앞에 오매불망 그렇게 달려달라고 그거를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장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러니까
예수 앞에 통제받은 사람은 알아보죠. 예수한테 통제받지 않은 사람은 다 걸러내셔. 당신이 한 거잖아요. 12회로 혈류증 앓던 여자가 와서 손댔어요. 거기 그 사람들이 막 미쳤는데, 그런데 어째서, 몸에 손댔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숨길 수가 없어 그대로 꼬꾸라졌죠. 손만 대도 자기 몸에 병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권능이 나간 걸 아시거든요. 이것처럼 그 심판대에 앉아갖고, 그래, 너는 내가 들어가서 너를 치료했지. 이리 들어라.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그쪽으로 끌고 가는 영이 다른 영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른 예수고. 예수는 왜 다른 예수, 다른 영, 예수 이렇게 구분하면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무소부재의 권능을 갖고 계세요.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 속에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만 그래요. 그런데 다른 예수는 무소부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다른 귀신은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쉬지 않고 구해서 그렇게 달고 기도가 자꾸 이제 쌓아지면은 그 기도나무라는 게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은 그 나무가 싹이 나서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거든요. 열매 맺고 익으면 그때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당장 응답이 안 오더라도 열심히 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 땅에서 따먹게 하시려면은 오래 살게 하시겠죠. 그래갖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꽉 잡아줘가지고 이제 이 속에서 요동이 없어요. 내 속에 요동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굴굴 잘하잖아요. 혈기 잘 부리고 뭐 조금만 있으면 난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흥분하고. 이것이 예수의 영원한 반석이시거든요. 그분이 심지가 견고하게 나를 꽉 예수 심지로 붙들어줘요. 이 은혜를 입어야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부자할 것이 있게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게 이제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남의 거는 훔치면 안 되는데요. 사람이 이제 어디 가서 신용을 쌓죠.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이제 작은 것은 지켜주는데 나중에는 이제 약대를 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변질돼요. 처음에는 도둑질 안 하다가 나중엔 도둑질하게 돼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떡합니까? 인간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도둑질하지 않는 권능이. 사람이 도둑질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황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했습니다. 그죠? 이래서 저래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핑계 없이 도둑질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를 용납을 안 해요.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절대로 11조 도둑질하지 않게 해요. 사람들이 11조 도둑질한 사람들 많아요. 11조 예수가 이 속에 계시면요 11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켰다면 큰일 나요. 달달달달 벗겨서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서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 거 도둑질 않고 부모 거라고 해서 막 갖다 쓰는 사람 도둑질, 자식 거라고 해서 막 갖다 쓰는 거 이게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것에 손 절대로 안 되죠. 예수님이 계셔서 도둑질을 어제도 안 하고 오늘도 안 하고 모레도 안 하고 항상 끊임없이 도둑질 안 하고 살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부유하셔요. 나머지는 항상 변질되니까는 이 말씀 지키려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엄마 뱃속에서 도둑질 안 하는 성품이 있어요. 근데 그 성품으로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심판장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로부터 도둑질하지 않는 권능, 그 성품을 받아서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시면 능력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그 심판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도둑질하면 이제 남의 남자 뺏는 거, 남의 여자 뺏는 것도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소유거든요. 소유. 그러니까 그거 뺏는 거 도둑질인데 그거 자기가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있잖아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뭐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그건 예수가 한 게 아니에요. 너는 네 의를 의지해서 나를 밀어냈구나.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 사람이 돼버려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리와 창기는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자꾸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끊임없이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참 내가 깨끗해졌는데 내가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랑을 한다. 예수님 나 깨끗하게 살다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납빛을 받고 그래 너가 잘나서 나를 배척했구나. 왜 내가 예수님을 배척해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해. 사탄을 물러라 확 밀어내버리죠.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약한 것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예수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뭐가 없잖아요. 뜻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주변이 다 좋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기 몸 아픈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를 그냥 적당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를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기독교의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들, 인간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이런 거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의라고 그래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밀어내요. 자기 의를 강조하죠. 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예수 없이는 나는 이거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 때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고품, 그 통제고품이라고 하죠. 예수가 배고픈 사람들. 예수가 배고픈 사람들이 되려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그렇게 됐거든요.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쌓여져서 응답받아요. 받으면 이제 천국 백성 되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쌓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인간적으로 못나고 능력이 없고 돈 못 벌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자격지심 가지고 갖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대적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이게 세팅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세팅 감사거든요. 나는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이거 못 이겨요. 나는 예수 없이는 이거 못 이겨요. 그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 요 소리 듣고 싶어 하거든요. 성령은. 근데 예수 없이 깨끗하게 사는 걸 자랑하고 시대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그래요. 근데 심판장은 예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응? 내 속에다 예수를 끊임없이 불러들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밀어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공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데 약한지를 깨달은 것이 바로 각성된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돼갖고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갖고 전심으로 예수를 매달려요. 응? 전심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래요. 그 등 따시고 배불러 못 되는 상이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로또 맞듯이 부자가 되면요. 쫄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돈 있으니까 이제 건강 검진 받으러 가요. 그래갖고 우선 몸부터 다 추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짓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예수 안 찾아요. 예. 그리고 자기 몸 아픈 것만 자꾸 추스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자기 몸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요. 그래갖고 예수를 이제 내가 이렇게 그렇게 미련스럽게 믿었나 몰라 이렇게 슬슬 믿지.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상한 사람 되고요. 왜? 예수가 아니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철벽하게 매달리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 그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품 받은 사람이 영복 받은 거예요. 배고파서 미치듯이 예수한테 매달려 사는 게 아주 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복 받은 거예요. 각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에 안 구합니다. 하늘에 가서 구하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갖고 이제 도둑질하는 걸 이기게 되면은 손으로 일하는 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 땅에 있을 때 남한테 누를 안 끼치고 추접스럽잖아요. 누구한테 돈 얻으러 다니는. 그러니까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하듯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을 해서 선교비도 보태고 일을 해서 생활에 궁핍함도 없어야 되고 구제도 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경제가 우선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여러 가지 시험에서 벗어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결국 망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야죠. 더러운 말이 안 나오죠. 나이를 먹을수록 음담패설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의 얘기하는 거, 덕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남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를 하면 절대로 남의 말 안 해요. 남의 말 안 합니다. 남의 말 안 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덕을 끼친다는 것은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무너진다. 예수가 들어가서 너를 붙잡아줘야 된다. 예수가 너를 하게 달구도록 해야 내가 거기서 예수 힘 받아서 사는 거고 그래야 천국 사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덕을 끼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왜 그래? 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지옥 가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온갖 잘못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온갖 잘못을. 예?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할게 갈구기 전까지는 온갖 잘못, 실수,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사로잡히면 이런 짓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해 주라 이거죠. 은혜를 끼치라 이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 앞에 탁 해갖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기름 부으면 그것만 얘기하지 흉보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네가 기름 부음 받으면 그 허물을 이길 수가 있다. 왜 기름 부음을 안 받느냐?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는 거는 다 기름 부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흉보는 거 있죠. 비판, 판단, 정죄하는 거는 다른 복음을 근거로 하거든요. 인간도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 참 본질이 나쁜 거잖아. 인간은 본질이 나쁜 거예요. 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다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제푸석이에요. 그 문제가 덧붙임이 돼갖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문제가 예수님 채우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국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거를 그리스도 인내라고 그러고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래 참음과 기다림도 내한테는 없어요. 예수한테 있지. 그러니까 한 세월 기다려줘도 예수 앞으로 안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리고 지옥 간다고. 그래도 죽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은 인간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능력을 주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내의 능력을 줘갖고 그 사람이 최후에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꿔놓을 때까지는 그 성품 그게 어디로 가요. 그 성품 그대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참고 견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길이니 그런 예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야,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냐? 하면서 내가 13살 때 믿었으니까 한 60년 믿었죠. 그래? 내가 너 60년 동안 너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일일이 한번 열거해볼까? 예? 왜요? 또 왜 그걸 내가 너 그거 참아줬고 기다려줬으니까 네가 지금 그래도 숨쉬고 살지. 내가 너 그거 달달달달 볶듯이 날마다 쳐다보면 너 숨 터져 죽었었거든. 예수님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 오래 참아준 것처럼 내가 너 기다려준 것처럼 기다려라. 내가 다 때가 있다. 예수님 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 나이를 보세요. 지금 몇 살인데. 누가 사람의 수명을 주장하느냐? 예수님이죠. 걱정 말고 기다려라. 내가 모세를 120살 살게 했잖느냐. 내가 너를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오래 살게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인내와 그걸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인내와 능력을 받아야만 하루하루 살아가셨어요. 예수가 들어가야 바뀝니다. 근데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다가 지옥 갈 때까지 내 사명 다 한 거지. 천사가 똑같아요. 천사가 여러분 좌우에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천국 데려가려고 얼마나 기도하셔요 그분들이. 근데 끝까지 성령을 거역하고 자기 길로 가면 얼마나 또 안타까워요. 근데 성령께서 위로를 해줘요. 얘들아 고생했다. 이리로 올라와라 하고 다시 돌아가죠. 똑같은 거예요. 주의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 인내와 오래 참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예수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감사 찬송으로 이끌어 가셔요. 성령은 우리를 아까표로 사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면 근심하시죠. 여러분 자식들이 그 엄마 아버지의 의도대로 안 가면 근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서 예수한테 딱 붙어갖고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아서 승리하고 사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간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드려야 돼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까 그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쪽만 보시지 말고 전체를 보시면 그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안에서 성령이 떠나면 너희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왕한테 성령이 오셨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한테 버림받지 않도록 근신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을 기쁘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예, 그거 꼭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되기 전까지는 성령 근심 덩어리죠. 성령한테 우리가 근심 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해갖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게 이제 보통 인간,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이거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 성품이 나오죠.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걸 내가 손 놓고 빼낼 수도 없고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인간적인 거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뽑아내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자동으로 다 나가요. 다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가 넘쳐나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불행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불행이는 사람을 꽁꽁 말아갖고 그냥 풀어주지 않죠. 한번 이 뭔가 잘못을 걸리면 그걸 꽉 잡아서 아주 꽁꽁 감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혓바닥 날머리고 막 잡아먹을 때 이빨 벌리고 있죠. 그 다음에 독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가서 팍 쏘아서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이죠. 근데 그게 예수가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 속에 계시면 이게 나온다고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역에 버리게 하죠. 예수가 계시면 이거 다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와요. 서로 인자하게 한다. 서로가 인자를 여기서 따뜻하게 쳐다봐요. 예수의 눈빛으로 따스럽게 서로를 쳐다봐주고 서로요 불쌍히 여겨주라고 하죠. 그래, 우리는 예수 없으면 다 망해. 지옥 가. 예수 없으면 너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에, 내 속에, 우리 집에 자식들에게 예수를 모셔드리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르가는 사람들은 가라지거든요. 그 가라지들은 항상 인간 정의감을 가지고 행동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왜 그래? 이렇게 나가죠.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나가죠. 사람 다 그래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근데 의인이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똥이 들었으면 똥냄새 나고 오줌 됐으면 찌린내 나잖아요. 지하철 타면은 할아버지들 타 있는 곳에는 찌린내가 진동하잖아요. 여름에는 더 심하죠. 이것처럼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거, 이거를 깨닫고 서로 불쌍히 쳐다봐주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거 인간적으로 되나요?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용서를 해야 천국 가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를 꽁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줘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기도 문에 그다 왜 집어넣겠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되고요. 인간적으로 용서가 돼도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 앞에 용서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해갖고 그 능력을 받아서 용서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시는 기억이 안 나요. 자식들이 뭐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걔가 나한테 뭔 잘못했지 이럴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능력이 오면 어떤 죄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새록 나오는 거는 그 인간의 한계죠.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다. 그런데 예수가 그 속에 있어서 용서를 하면 완전히 잊어버려요.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다시는 그걸 떠올려서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내 죄도 예수 앞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죄를 자꾸 내 속에서 자꾸 떠올리면은 예수님도 나를 쳐다보면서 내 죄를 갖고 그 예수의 얼굴에다 두어요. 또는 마귀가 와서 참소하게 내버려 둬요. 얼마나 시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속죄 은혜잖아요. 속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용서예요. 근데 용서하기를 싫어한다. 그게 다른 예수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고 그게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시고 예수 앞에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그를 용서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은 웬만해야 내가 그러죠. 근데요, 이건 믿는 사람들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때 왜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잖아. 그리고 스데반도 저들의 행동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 용서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용서가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용서하는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차지 않으면 우리 하던 습성대로 해요. 그냥 누가 나한테 고통 주면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막 그냥 툭 쳐서 막 주먹으로 싸우고 막 온갖 욕 다 하고 그러지. 뭐 모든 악독이 다 나오지.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가짜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기적하고 능력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큼 되느냐가 중요해요. 나도 용서받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남의 죄를 가지고 간섭하면 안 돼. 남의 죄를 가지고 뜯어먹으면 안 돼. 이제 부잣집에 신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에 그 아들이, 어린아이들이 7살 먹은 애가 그냥 장난꾸러기 하다가 아버지가 아주 기억이는 그 백자를 깨뜨렸어요. 신부가 그걸 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모라고 그래. 이모, 내가 깨뜨린 거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 알았어. 근데 있잖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뭘 어떻게 해야 돼? 돈 줘야 돼? 아니, 내가 지금 배가 아프거든. 저 안방 좀 걸레질 좀 해줘. 이모 다 했어. 그래? 그러면 부엌에 저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래갖고 그 허물을 잡아서 요리 부려먹고 저리 부려먹고 막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이제 했잖아. 아빠한테 갔다 잃는다. 알았어. 해갖고 그렇게 몇 개월을 종살이를 했어.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 여자가 계속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 그리고 놀고 있는 거야. 일 안 하고.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에, 아버지 내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아버지 내가 하수 위만정에서 백자를 깼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알아, 네가 깼지. 그럼 아버지는 나를 혼내지 않았어요. 야, 백자가 귀하냐, 아들이 귀하지. 아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아빠 사랑에 녹아졌죠.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아빠가 화목한 줄 모르고, 야, 너 저기 뜰 좀 저기 뭐 있는데 그거 좀 치워. 싫어요. 어라, 간땡이가 붙네. 아빠한테 흘러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간이라는 거는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남의 죄를 가지고 등쳐먹고 사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죄를 용서한 게 아니잖아. 비용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 죄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한 것도 다 용서해주고 가야 돼. 다 용서. 예수님 속에는 용서밖에 없어. 근데 내 속에 용서가 없다면 예수가 다른 거지.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무조건 용서야. 다 용서. 그러니까 그 예수한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 돼. 예수가 주시는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 그러면 거기서 다 보여. 이게 이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얘기 안 해줘도 이 얼굴빛 속에서 다 그게 보이니까 그걸 붙잡고 예수가 다 깨우쳐줘. 다 깨우쳐줘. 그래갖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줘. 그래서 예수로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야. 그러니까 이 몸을 음란의 도구로 바치지 말고 탐욕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바치지 말고 예수의 몸으로 바쳐야 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야.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돼.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다. 그래갖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예수와 결합을 해야 돼. 결합하면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를 이제 바로 잡아주는데, 성령이 오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감사 찬송 순종하는 사람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나를 깨끗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아카페 사랑의 불에 완전히 타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아카페 사랑에게 완전히 바쳐서 그 사랑의 몸으로 드려지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 음행가움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기서도 항상 서로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못,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길만이 우리 갈 길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